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페이지 수로 369페이지. 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자,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7월 27일 날, 오늘 7월 27일이 무슨 날인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3년 1개월 2일, 3년하고 1개월하고 2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나라 남북이 휴전한 날입니다. 그 휴전한 날이 72년 동안 흐른 거예요. 휴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 우리나라 운명이 좋은 겁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언제든지. 참 놀랍습니다. 남북 간에 어느 한쪽이 휴전 그만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지금 둘이 싸우다가 좀 쉬었다 싸우자고.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 쉬고 싸우자 그러는 거야. 저쪽에서 나는 더 쉬고 싶다 하지만도 이게 싸우면서 때리고 하면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좀 더 싸우기 싫다 하더라도 쳐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그만 전쟁이 또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도 이쪽에서 때리면은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명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언제나 우리나라는 전쟁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군대를 가서 나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참 휴전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운명이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복음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그 북에는 어떤 통일이냐?
무력 통일 안 됩니다. 복음의 평화 통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13장이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데, 어려운 말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히브리서와 같아요.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히브리서와 같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을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 신약의 히브리서가 바로 제사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늘 가는 휘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휘장 가운데 휘장을 찢으면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자, 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보세요. 자, 제물의 피는, 제물을 보십시오.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 해야 되겠네. 자, 양이 왔습니다. 양이 왔으면 올 때는 양인데, 자, 올 때는 왕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년 그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그러면 왔는데, 이 올 때는 이 짐승이고 양이죠. 근데 대제사장 앞에 이 짐승이 언제 제물 되느냐? 안수하는 순간 제물이 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 말 못하는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짐승의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내 죄를 이 양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을 떼자마자 이 양이 손을 얹을 때 제물됐다 그랬지요. 짐승은 죽어본들 고기밖에 안 돼. 근데 제물은 죽으면 죄를 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 지금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이 양이, 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탁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 양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양을 죽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뭘 깨닫느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이 말 못한 어린 양이 죽는 걸 이걸 대속법이라 그래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는 거라. 그리고 보세요. 죽기는 어린 양이 죽는데 효과는 또 누가 봅니까? 내가 효과를 보는 거라. 효과는 내가 보는 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물, 이거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불을 태우고, 그리고 이 피는 가지고 와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이 짐승의 제물,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 그 제물을 넣습니까? 영문 밖에서 뭐 합니까? 불사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불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시작. 예수도 시작.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조금 전에 11절 맨 밑에 보니까
피 흘려 죽은 제물, 어린 양 피 흘려 제물, 그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에 가지고 들어가고 기억나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짐승의 그 제물, 그 제물은 어때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죠?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약은 이런 제사를 계속 짐승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셨나? 그럴 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 피값으로 우리 인류는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해보자. 주여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영문 밖에, 12절에도 영문 성문 밖에,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영문 밖에, 영문 밖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영문 밖의 길.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문 밖의 길을 걸었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했지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말,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말. 자, 천국은 믿는 자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도성이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자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는 보세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어디로? 예비해 놓으신 본향으로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느냐? 믿는 자 위해서 예비된 곳.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15절 말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해볼까요? 찬송의 제사 했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니까 밑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라. 입술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가 찬송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 입술의 열매라. 그리고 이 찬송이 하나님께 제사라. 우리가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자, 한번 시작.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다 같이 벌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써.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보니까 선행, 나눠주는 거, 이렇게 다 베푸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이 물질의 복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주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 김연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죠. 지금까지 김연아가 돈 딱 베푼 것이 50억을 베풀었네. 50억을. 32살인데 아무도 아소리 안 하죠. 1억 베풀고 1억을 이 세상에 베풀고 세상 떠나기도 쉽지 않아요. 나이 32살에 벌써 50억을 베풀었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베푼 거예요. 전부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50억을 베푸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억 베풀기도 쉽지 않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결혼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5살 나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 아주 성악하는 사람, 성악 노래하는 사람. 근데 이 성악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김연아가 이번에 목사님 며느리가 되는데 대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라. 어떤 식으로 존경받느냐?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는 목사님으로 대구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라. 그러니까 참 베풀고 나눈 데 대해서는 결혼했다 치면은 며느리나 시아버지나 엄청난 사람들이다. 대구에서 소문난 분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쓰임을 받은 분이라.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베푸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 베풀고 나누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가족이고 이웃이고 베풀고 나누는 자가 성경의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베풀며 살리라 3번 시작. 베풀며 살리라. 베풀며 살리라. 베풀며 살리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1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 이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줄을 쳐놔 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줄을 쳐라고요? 순종과 복종.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그들은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말이 뭐냐? 깨어 있는 거. 내 영혼이 잘못될까 봐 늘 깨어서, 다시 말하면 양이 있으면 양. 이 목자는 뭡니까? 이 양이 늘 잘못될까 봐 늘 이게 신경 쓰고 있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잘 가는가 안 가는가 늘 신경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늘 이렇게 경성 깨어 있는 거 항상. 그래서 자신들이 청산하는 것 같이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인도한.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뭔데? 뭘 즐거움으로? 이것이 뭔데? 이것이 목회를 하게 해봐야. 목회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목회를 유익하게 보세요.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 다시 말하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정으로 말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자녀들도 행복이라.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기쁘게 목회하도록 하면 그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게 선한 양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다시 한번 선한 양심. 양심이 항상 양심이 자기를 늘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양심이 항상 양심을 못 속이는 거예요. 항상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 양심이 더럽히면 안 된다. 항상 선한 양심으로. 마지막 19절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힘있게 목회를 하면 그 모든 유익이 성도님에게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문밖에 십자가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평생 입술의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항상 목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면 우리 성도의 유익이 온다. 우리 평생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